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 동그랗게 뜨고 집중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랩런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하율이를 사랑해. 선생님은 한세미를 사랑해. 선생님은 사무엘을 사랑해.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사랑해. 기분이 좋아졌지? 자, 사랑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사랑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성격이 이상해지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삐지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서운하고, 또 사랑받지 못해서 연인끼리 싸우다가 헤어지고 이혼도 해요. 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이 너무 중요하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지, 그게 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육신적인 사랑, 정욕의 사랑이 세상에 가득해요. 오늘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왜 썼냐면 사랑이 부족하고 그 교회에 은사만 가득했어. 그래서 방언이 중요해. 아니야. 예언이 중요해. 아니야. 병 고침의 은사가 중요해. 이런 은사가 중요하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고발하는 싸움터가 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는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더욱 큰 은사가 뭘까? 더욱 큰 은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길을 보이시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길이래요. 이것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요, 첫 번째가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사도가 될 수 없어. 우리 랩런트들은 다 선지자가 될 수 없어. 우리 랩런트들은 다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더욱 큰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좋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큰 사랑을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큰 은사를 오늘도 누리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인간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행복했던 인간들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어. 영원한 저주. 그래서 이 저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가득한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 집에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모든 것이 악한 길로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은 이렇게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 그게 바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영에 붙잡혀 있어. 그런데 몰라, 본인들은. 세상의 영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영에, 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사람들의 영을 붙잡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자기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오면 뭐라 그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와? 왜 하율이는 보니까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냐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눈을 열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볼 수 없어. 만질 수도 없어. 그런데 말씀으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우리가. 두 번째는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처럼 사랑한대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이 어디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라 그랬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래요. 십자가의 사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정말 전도자인, 세계적인 전도자, 지금까지도 이보다 더 나은 전도자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소리나는 울리는 구리와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산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산을 움직일 수 없어.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산을 옮길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죄악을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를 구원한 게 아니야. 공부 잘하는 쟤를 구원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알겠나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왜? 내가 짜증나고 신경질 나도 저 친구가 미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오래 참아야 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오래 참을 수 없다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온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악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바라보고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례히 행치 않고. 어떤 친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친구 무시하고 또 그럴 수 있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유익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렘넌트 여러분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면 24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24요? 내가 힘이 있어야 친구를 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하냐면 아침에 기도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붙잡고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 그래서 이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렘넌트 되세요. 두 번째는 낮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낮에 기도하냐면 낮에는 내가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돼.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야.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라는 거야.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에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아침에 나를 일어나게 하셔서 저녁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어떤 엄마가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 글을 읽으면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2024년에 체대에 들어가려고 이 친구가 열심히 준비했대요. 체육대학교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대. 그런데 2달 전에 쓰러졌대. 쓰러졌는데 병이 뭐냐면 원인 불명의 희귀 질환으로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완전히 뇌 손상이 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었어. 그래서 누워 있는데 그 친구를 간호해야 되잖아. 이 엄마가 날마다 눈물이 나는 거야. 쓰러진 아들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최고의 그 힘을 가지고 체육대학교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그랬는데 쓰러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20년 동안 내 옆에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눈으로, 건강한 육신으로 내 옆에 있을 때 감사한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글을 올렸는데, 렘넌트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붙잡고 영혼을 붙잡고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렘넌트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번 주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소.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랑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흑암 가득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